29장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버린 성전문을 다시 여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문을 열고 성소에 더러운 것을 제하고 또 레위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께 닫혀 있던 문을 다시 여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의 문만 열어놓는다고 회복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의 문이 열렸다면 이제 그 문을 통해 백성이 하나님께 들어와야 됩니다. 정결해진 그 성소에 다시 예배 드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30장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히스기야는 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백성에게까지 고발꾼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0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발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제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고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해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여기 이제 특별히 8절에 개역 개정 성경은 여호와께 기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만은 이 역대 30장 8절의 말씀은 개역 개정 성경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여호와께 기순하라. 이 기순이라는 말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섬기고 의지하던 대상을 떠나서 새로운 주인에게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 귀순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돈과 사람과 내 경험을 더 붙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여호와께 귀순하라.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귀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돌아오라. 라고 합니다. 6절에 보발꾼들이 편지를 가지고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제가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히스기야는 성전 문을 열고 예배를 회복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북이스라엘까지 보냈습니다. 그들이 전한 기별은 단순했습니다. 한번 이 6월절 행사에 참석하십시오. 또는 예루살렘에 한번 다녀가십시오. 그렇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하는데 정말 유명한 단어이죠. 슈브는 단순히 있던 장소로 되돌아간다는 뜻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의미로 이 슈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 히스기야가 말한 비수는 몸만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주인을 바꾸고 충성의 대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본문 후반에는 더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그리하면 제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백성에게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고 이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간적으로 멀리 떠나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는요, 이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오매불망 아들을 그리워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잘 설명한 구절이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여기에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불쌍히 여기다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이 아파하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예수님께서도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데 그와 같은 거예요. 본문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아들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 아버지가 벌써 불쌍히 여기고 그냥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아파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측은히 여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다른 한편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갔다는 것은 아들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 편에서 용서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천천히 하나님께 다가가지만 회개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급히 달려오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정말 기가 막힌 말이죠. 인간은 회개할까 말까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머뭇머뭇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애가 타서 그냥 돌아오겠다라고 말만 생각하는 그 돌라는 그 디귿만 얘기해도 벌써 돌아서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급한 쪽이 누구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님입니까? 관계가 회복되기를 급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부모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듣자마자 금방 깨안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베풀지 못하는 사랑까지 해서 덤으로 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돌아오라. 너희들이 만약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역대하 30장 7절과 8절인데 고집 부리지 말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7절에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고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친 다음에 곧바로 조상들의 실패를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왜?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범죄한다는 말은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언약을 깨뜨린 것을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단순히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어주신 관계를 저버렸고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또 목을 곧게 한다는 말도 소가 멍에를 거부하며 목에 힘을 주고
버티는 모습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교만에 가득 차서 구부릴 줄 모르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돌아오기만 하더라도 사랑으로 다 품어주고 모든 것을 다 안아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냥 목을 꼿꼿하게 하고 순종할 줄 모르고 구부리지 않고 그냥 거부하는 모습을 고집 부리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고집 센 사람 하나와 이 똑똑한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다툼의 이유가 뭐냐면은 고집 센 사람은 4 곱하기 7은 27이라 주장하고 똑똑한 사람은 4 곱하기 7은 28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 똑똑한 사람이 4를 7번 해서 더하면은 28이 아니냐 막 그렇게 아무리 설명하고 가르쳐도 이 고집 센 사람은 그냥 27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이 똑똑한 사람이 고을 원님에게 가서 이것을 원님에게 찾아가서 옳고 그름을 가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사또가 이 두 사람을 한심스러운 표정으로 한참을 쳐다본 다음에 고집센 사람에게 말을 하였답니다.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말하였느냐? 그랬더니 이 고집센 사람이 네,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말했는데 글쎄 이놈이 28이라고 우기지 뭡니까? 그랬더니 이 고을 원님이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27이라고 답한 놈은 풀어주고 그러니까 고집센 사람, 틀리게 말한 사람은 풀어주고 28이라고 답한 놈은 곤장을 열대 쳐라. 그러니까 고집센 사람은 풀어주고 똑똑한 정답을 얘기한 28이라고 말한 사람을 곤장을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집센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놀리면서 그 자리를 떠났고 똑똑한 사람은 억울하게 곤장을 맞아야 했습니다. 곤장을 맞으면서 이 똑똑한 사람이 원님께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님의 대답이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말하는 아둔한 놈이랑 싸우는 너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센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설득하려고 하는 너가 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고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말씀하셨고 경고하셨고 징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들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들려도 그래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라고 하셔도 그래도 나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목을 곧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말, 멋진 설교, 감동적인 설교를 들어도 그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이미 죽기로 작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더 훌륭한 선지자, 더 훌륭한 설교자가 와서 설교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호소하는 마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목을 곧게 하는 사람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목을 곧게 하는 순간 귀수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귀순하라라고 말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귀순하라고 말합니다. 개역 개정판은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번역하지만 저는 귀순하라는 이 개역 한글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귀순하다는 말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좀 바꿔보는 게 어때? 신앙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해보는 게 어때? 6월절 행사에 한번 참여해 볼래?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이것과 저것과 선택을 하도록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너희 자손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라, 여호와께 기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상을 붙들고 있던 손을 내려놓고 강대국을 의지했던 손을 내어놓고 자기 생각과 고집을 붙들었던 손을 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손을 그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놓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붙들었던 손을 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귀순한다는 말을 종종 잘못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수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순한다는 것은 그분의 위로만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그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자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런 취지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은 매우 적다. 그분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분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분과 함께 금식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분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분을 위하여 기꺼이 참고 괴로움을 참고 인내하려는 사람은 적다. 떡을 나누는 일에 많은 군중이 모이지만 고난의 순잔을 함께 마시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많은 사람이 기적을 원하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함께 감당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그분과 함께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분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보다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금식하고 예수님과 함께 괴로움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분의 쓴자를 함께 마시기 위하여 동참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함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꺾일 때도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결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길에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길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돌아오라. 혹시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 있습니까? 말씀 보기를 좀 게을리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게을리 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멀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탕자를 향해 달려가셨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품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돌아오라. 아직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방식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버티고 있습니까? 목을 곧게 세우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와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몸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기순하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손을 붙들고 있던 욕심, 자존심, 염려, 두려움 그 모든 것들 내어놓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지도록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제 삶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의 왕이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기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각과 내 뜻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를 위하여 섬기기로 봉사하기로 결정하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히스기야가 2000년, 3000년 전에 말한 여호와께로 기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